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해버리는 마리아의 역설 또한 똑같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뭐죠?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저 나귀를 타신 것도 역설이고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도 역설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두 가지 기사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두 가지 기사의 역설도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역설이 하나인 것처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붙여서 보면서 종려주일의 역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역설의 모습을 보면서 종려주일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종려주일이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역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중심을 지나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 만주실 수 있는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문 앞에 섰는데 이 역설을 제대로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십시다.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귀를 타신 왕 그리고 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유행가 가사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아닙니다. 나귀를 타신 왕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정했을까? 뒤에 가서 좀 봅시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는 먼저 종려주일 속에 있는 역설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야? 저도 힘든데요, 보니까. 자,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같이 들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감사해서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잔치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여인의 순결에 상징되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것은 종 중에서 아주 비천한 종이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내면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 두 가지 가치가 둘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세상나라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300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고 저거를 돈을 가지고 돈으로 팔아갖고 돈으로 갖고 오면 자기가 돈깨 넣는 척하고 자기 주머니에 챙길 세상 정욕,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충돌하고 있는 또 다른 가치, 그 가치는 바로 대안적 가치입니다. 이 대안적 가치가 뭘까요? 세상 나라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 그것은 이 여인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방송실 자는 거 아니죠? 제가 오늘 안 읽더라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방송실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평행 구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례를 하면 유향을 바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신에게 바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뭐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돈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전모를 좀 봅시다.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간 사건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혼자 듣고 있는 겁니다. 눈치도 없고.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는 혼자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첫째들이 책임감이 좋아요. 책임감이 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지요. 예수님, 왜 제 동생이 저를 안 도와주는 것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드셨고 마리아가 이 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런 불평과 핀잔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졸리거든 이 앞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 어땠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눈빛도 보고 숨결도 느끼고 예수님 얼굴이 푸르락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눈가에 이슬이 고이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여기 왜 이걸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라고, 어떤 열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보라고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예요. 안 그래도 크지만, 그죠? 그래서 맞나?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았으니 얼마나 자세히 봤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이때 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기 오라비,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장사를 지내서 4일이나 됐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벌써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한다,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미 다시 환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 다시 환생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부활, 재생, 회생. 회생. 그렇죠. 야, 머리 좋다. 이미 회생할 가망성은 없는 상태. 4일이나 지났고 그 더운 나라에서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그 죽은 오라비를 딱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그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오니까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내 앞에 있는 바로 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이분이 지금 가슴 뜨겁게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생각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오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세 번째 초청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초청해서 잔치의 주객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돼서 다시 오실 때 마리아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 나라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가치, 대안적 가치를 발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오라비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에 대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되니까 이게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가치의 변환, 가치의 치환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여기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의 가치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걸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세상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서 자기 애착과 보상 심리로 자기를 애달파합니다. 시간이 가는 게 애달고 늙는 게 애달프고 저 사람처럼 오늘 즐기지 못하는 게 애달프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애달프고 보이는 게 뭐지요? 늘 눈에 예수를 믿었지만 눈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어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돈의 가치, 세상 성공의 가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몇 번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합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에는 저는 안 갑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에 안 가고 저를 주례로 부르려면 예배를 하십시오. 저는 주례로는 안 가고 결혼 예배를 하러는 갈 겁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티를 안 내요. 왜요? 세상 가치만 바라보지 자기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 보고 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직장 동료들이 저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때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럴 거 있으면 너 미쳤냐? 왜 그러냐?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써야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대안적 가치. 이 지금 역설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용준이가 14호로 준비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호 선교사가 유생글 자매였어요. 유생글 자매가 우리가 아웃리치 갔을 때 딱 보자마자 애가 첫날부터 완전 확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부르심이 너무 확신한 거예요. 저는 느꼈어요. 첫날 유생글이가 1호 선교사로 나가겠구나. 단기 선교사로 1년을 거기서 헌신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또 영락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돌아와서 1호 선교사로 바로 6개월 만에 이제 파송이 됐죠. 근데 딱 돌아오자마자 어떤 형제가 유생글 자매를 불러서 말했어요. 너 헌신했다며. 너 미쳤어? 어? 야, 그 젊은 나이에 너 미쳤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3호 선교사가 됐습니다. 한상익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역설의 가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본인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3호 선교사로 나갔다. 즉시에 뛰쳐나가서 아우니치 가면서도 저는 그냥 아우니치 목사님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지. 전 절대로 헌신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마치 배우가 대사 외우듯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가더니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가서 헌신했어요. 가치, 대안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역설의 가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에 마르다가 벌렸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던 그 잔치에 율법에 해박한 사람도 있었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역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승리의 왕이시지만 저분은 죽으셔야 한다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새인지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처박혀 있는 세상 가치를 전복시킬 이 역설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역설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역설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오늘 지금 당장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타도 합당하지 못할 그 죄인을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쓸모없는 죄악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그 구원받은 충격적인 역설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옥합 한 사발이 아깝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두날개를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두날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일교회처럼 두날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저에게 좀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뭔데요? 와갖고 평신도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교회 양육반에는 평신도가 가르칩니다. 목사님이 와서 평신도 앞에서 무릎 꿇고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배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청을 하시는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딱 2년 만에 교회가 두날개 프로세스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자립은 했어요. 근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월세가 2배가 되는 곳으로 옮겼어요. 월세가 2배. 그럼 교회가
지출이 2배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월세가 2배면 개척교회. 근데 월세가 2배가 되는 곳으로 이전했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난리 났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교회가 2배로 부흥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소그룹으로. 2배로 부흥을 했어요. 재정도 2배로 커졌어요. 지금도 2번째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3번째 선교사가 준비하고 있고 교회가 역동적이 되어서 청년들이 오고 계속해서 제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아웃리치에 그 교회에서 10명이 참석했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10명 갔는데 그 교회에서 10명 참석했고 우리 교회에서 가서 내가 애써서 5명 헌신하게 만들었는데 그 교회 10명 헌신하고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그리고 선교사가 줄을 서서 파송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엔 없어. 그 뒤에 다음에 누가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용준이도 간신히 지금 14호 잡았는데 15호가 아직은 없어요. 빨리 지원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상처 제일 많은 사람 누구게요? 목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딸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 교회 사역 안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하는 일들 전혀 참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자 억지로 아웃리치 데려갔는데 아웃리치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고 거기서 선교사 헌신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말, 아빠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서 달려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요즘 뭐라 그랬냐면 이 자매가 저희 딸이 목사님 딸이 변화되니까 목사님 딸이 요즘에 아빠 보고 그러는데 아빠가 기도 열심히 안 한다고 계속 지적질한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저희 불렀던 거예요. 막 얘기를 듣는데 제일처럼 기쁜 거죠. 근데 제가 이분들이 왜 두날개 성공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두날개 사역이 어떻게 이 교회 접목이 됐는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앞에 얘기한 대로 이 목사님이 개척 후에 소용교회가 자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압박으로 교회 사역에 대한 목회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교회 수는 많지 않은데 교인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정도였냐면 이 목회지를 집어 던질 수도 없고 뭐 안 나갈 수도 없고 매주 나가야 되고 매일 사역해야 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공황장애가 심각하게 왔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각하게 오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심지어 자녀들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불안해갖고 일어났고 아빠 방을 열어보는 거예요. 침대를 보는 거. 아빠 주무시고 계시나. 혹시 일어나서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베란다 앞에 서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고 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자녀들이 가서 점검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 이제 그만하고 목회 그만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나요?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접기 전에 마지막으로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나중에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소개받았던 두날개 컨퍼런스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컨퍼런스 3박 4일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 이게 목회인데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하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 알겠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음의 충격과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이분의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보루였어요. 자기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엄두가 안 나니까 와가지고 평신도한테라도 배울 테니까 배우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기다 뭐 한 줄 아세요? 향유를 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치를 여기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집사님들이 야 목사님 가서 평신도한테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도 자존심이 있지 가서 목사님이 평신도한테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면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배워서 딱 2년 만에 그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여러분 두날개 선교본부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된 교회는 처음 봤다는 그 시스템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데 2년이 걸리는데 2년 만에 딱 정책돼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대안적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다 이거다 이거.
이거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이게 진짜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역설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여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까? 대안적 가치. 이 역설을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을 체험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그 가치를, 역설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거기다가 향유를 붓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역설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역설을 경험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설의 가치, 그것을 깨닫고 꽉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 가치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셀 모임 다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 여러분 뒤에 저 앉아 계셨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요 앞에 있는 역곡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청년부 담당.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있나? 특히 목사님이 50분이나 설교를 하다니 미쳤구나. 그러고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매주 50분씩 설교하세요. 전도사님이 네, 그래요.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소그룹에 좀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 소그룹은 주일날 열리지 않습니다. 더 놀란 거예요. 평일날 또 뭐예요? 그럼요. 그 소그룹만, 셀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복 모임도 합니다. 그 행복 모임은 어떤 데는 어떤 셀은 2개씩 3개씩 해갖고 일주일에 몇 번을 모이는지 몰라요. 너무 충격을 받는.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거기서 대안적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매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상심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대안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 역설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멘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짜증난다. 뭐 은혜를 받든 말든 난 몰라 이제. 자, 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료주일이 이 역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그렇습니다. 역설의 가치가 세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이 향후를 붓는 일이 거절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낙위 입성은 역설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죽으시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부어주시는 역설의 복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나도 향유를 붓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뉴스를 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지난 주간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뉴스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어쩌다가 인터넷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에 아주 잘 섬기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주유소를 여러 곳 운영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투자해보라고. 그럼 내가 그에 상당한 이자를 주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이러다가 돈을 25억인가 모아가지고 잠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모은 게 아니겠죠. 갖고 받고 또 갖고 또 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20억을 가지고 잠적을 한 거예요.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방에 있는데 교회 장로가 교인들 등쳐먹고 도망갔다고 MBC에서 대문짝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사에서는 별로 나오지도 않고 MBC에서. 워낙에 이런 일이 많은데 꼭 그렇게 교회라고 찍더라고요. 뭐 사실이니까 더 이상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 얘기가 핵심이 뭐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했다면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 사업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거고 뭐 선교도 할 거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월 2%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줬다는 거예요. 수익 배분하듯이. 근데 이게 수익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익을 배분하듯이 2% 이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하나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2억을 빌려주고
2%의 이자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원금을 상환하고 다시 5억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억 빌려주면 2% 이자면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 예금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시중에? 예금 이자가 연 2% 앞뒤예요. 근데 월 2%면 10배도 넘는 거예요. 그렇죠? 10배 넘는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5억을 빌려줬는데 그렇게 이자 저기도 주고 이자도 주고 그러더니 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구 잘못이죠? 당연히 이 사기를 친 장로님의 잘못이겠죠. 근데 악의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월 2% 이자가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펀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아니고 이게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2% 이자를 받는다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 둘이 다 지금 어떤 상태죠? 가치가 함몰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나라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기를 친 장로님이더니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둘 다 교회 안에서 뭘 생각한 거죠? 대안적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장로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고 돈의 가치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함몰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나라 가치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안적 가치를 가지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 대안적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월 2% 이자를 주겠다는데 그거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가치가 돈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에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도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세상 나라 가치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세상 나라 가치를 업사이드 다운해서 전복해야 되는데 그걸 전복시킬 힘이 없구나. 교회가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마리아를 보세요. 이 젊고 연약한 이 마리아라는 자매가 어디서부터 이 세상 나라 가치를 전복시키는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 힘이 나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에다가 마리아를 변화시킨 가치 전복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제가 가치 전복의 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일부 예배 때 끝나더니 목사님 전복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치 전복의 힘은 그게 아닙니다. 가치를 뒤집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걸 어디서 얻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치 전복된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말입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 앞에 부활을 봤어요. 어떤 부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죠. 자, 두 번째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네 오라버니는 나 때문에 부활할 거고 네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나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부활이다. 예수가 살려내시는 나사로의 부활을 그리고 본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팍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충격이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간 곳에 부활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씨가 본 게 뭐지요? 이 마리아가 본 게 뭐지요?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구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충격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머릿속에 돌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발 앞에 앉아서 들었을 때 예수님의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예수님 눈이 옆에 고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실 때 그 흥분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살아나는 거였구나. 그때 그 말대로 우리 오빠가 살아난 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근거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에서 병치유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복모임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초창기 행복모임 할 때 정말로 많이 병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어느 날 어린아이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어린아이를 치유기도 했는데 손가락이 굽었던 애가 딱 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일. 얘가 엄마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게 펴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딱 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병이 나은 게 신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그걸 보고 나서 기도 같이 나누고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 나는 절대 오늘 죽지 않는다. 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이건 내가 고친 게 절대 아닌데, 내가 어제 기도를 10시간도 한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거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기 시작합니다.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저쪽에서, 그때 가톨릭 대학교 기숙사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 덤프 트럭이 막 줄을 지어서 막 오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뒤로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신호등 앞에 서갖고 저 덤프 트럭이 무섭지가 않고 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트럭에 치워도 나는 죽지 않는다. 저 트럭에 치워도 안 죽을 리가 있습니까? 저 트럭에 치여도 죽지 않는, 얼마나 용기가 일어나는지. 심지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야. 나중에 조금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뭐 트럭에 치면 안 죽는다. 근데 아프다. 가르쳐 주셨어요. 넌 죽지, 내가 죽이지 않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아프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기도에서 병 나음을 보면서 확신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가난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 부활의 값진,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값진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오늘 자기 손에 있던 이 향유가 전혀 값진 것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랑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걸 위해서, 값진 것을 위해서 값지지 않은 걸 쓰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지금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까워서 쩔쩔매는 유다 같은 세상에서 자기의 착과 보상심리에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오늘도 담대하게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가치의 이 전복이 일어나고 그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용기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내 속에 있는 세상 가치를 뒤집는 가치 전복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오늘 가치 전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전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착과 보상 심리에서 완전한 자유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책이 그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2009년도에 몇 살이었습니까? 주한이 몇 살이었지? 2009년도에? 6살. 그래요. 오래전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상희 형제 몇 살이었죠? 예, 그렇군요. 6살, 23살. 그때도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 근데 이게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근데 그때 어떤 책이 나왔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이름도 비슷하죠? 우리 상희 형제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 별명이 바보 상익이었어요.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 그래고 막 부활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청년 바보 의사였어요.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고려대학교 의예과 91학번이었던 안수현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그때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장례식을 했는데 이 33살의 의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장례식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단지 의사가 될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장례식을 통해 뭘 봤냐면 그 장례식이 영락교, 이 안수현 씨가 영락교회 출신이었고 영락교회 교회장으로 치러왔는데 그 장례식에 문상객이 4,000명이 왔어요. 여러분 33살 젊은이가 죽었는데 문상객이 4,000명이 찾아왔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몰려온 이 4,000명의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33세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가 밝혀지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 내용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청년이 쓴 글이 아니라 찾아왔던 그 문상객들이 쓴 글이 그 청년 바보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그는 있잖아요. 이 사람 안수현 씨는 말이죠.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레지던트 인턴일 때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니라고 꼬박 밤을 새우는 사람인 거예요. 레지던트가 얼마나 바빠요. 인턴이 얼마나 바쁘냐고요. 근데 밤새도록 그 환자들의 아픈 가정 이야기 이런 걸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냐고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내 조는 거죠. 그럼 교수님들하고 야, 너 왜 졸아? 어젯밤에 뭐 했어?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혼나는데도 끝내 그 이야기를 들어주냐고 밤을 꼬박 세우는 바보 의사.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택배로 보내도 되는데 부산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 선물을 전달해 준 바보 의사. 간호사가 약병을 깨트리자 그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엑스트라 일을 자기 혼자 다 도맡아서 그 간호사를 위해서 했던 바보 의사. 병원이 파업을 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병원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더라도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의 침상을 지키던 바보 의사. 나조차 안 나가면 저 아픈 사람들 누가 돌보냐고. 안수현은 있잖아요. 병원 앞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선물을 주면서 그죠? 아들이 없는 그분에게 아들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바보 의사. 병원에서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바보 의사. 이 사람이 안수현이었던 것입니다. 안수현은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그 맨 마지막에 자기 필명을 쓰는데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스티그마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책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저 앞 밖에 과연 나는 저 길게 줄을 늘어서서 나를 기다리는 환자 한 사람이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환자의 얼굴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안수현 씨가 썼던 글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기 일기장에 저 밖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의사를 만나겠다고 서 있는 저 줄을 길게 선 한 사람이 환자의 얼굴을 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가져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바보 청년의사 안수현, 그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안수현이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치를 전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알량하게 의사가 돼서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외제차 하나 타고 다니고 부족함 없이 살겠다는 그런 알량한 세상 가치들을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부터 잡아뜨리고 전복시켜버린 사람. 역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종료주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함께 탈 수 있는 사람. 너무나 휘청거리고 정신없고 밖에서 보기에 바보 같지만 그 어린 나귀, 휘청거리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과 함께 탈 수 있는 사람. 세상 나라 가치를 절연하게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고 자기 애착과 보상 심리를 무릎 꿇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대안적 가치를 가지고 가치 전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닥쳐옵니다. 그때는 100살도 똑같고 20살도 똑같은 겁니다.
20살이든 나이가 많이든 100살이든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날 주님 앞에 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인생이 찰나구나. 잠깐 살다가 가는 건데 여태껏 내가 뭐 했지? 가치 전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귀를 타신 왕, 그리고 나도 그 나귀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인생 가면서 남들처럼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차 타지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애착에 빠져갖고 눈물이나 찔찔 짜고 있는,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같이 전복을 시키고, 오늘도 이 역설의 삶을 향해 나가는,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종료주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치에 잡혀 주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기를 거절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전복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대안적 가치를 가지고 나귀를 타셨는데 오늘은 세상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나를 보니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희생할 것이 없고 손만 바들바들 떨리고 매일 시간이 가고 남들처럼 못하는 게 아쉬워서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안적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를 깨닫고 이 역설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옥합을 쏟을 수 있는 자, 향유를 쏟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가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 가치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 전복의 힘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아버지 진정한 것을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가치 전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그 부활을 본 사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서 자기 애착에 빠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 내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전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치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보상심리를 자기의 책을 뒤집어 엎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가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처럼 되는 거 그거 뭐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남들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전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타시나 그리고 나도 나귀를 타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시나 그리고 나도 그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귀를 타시나 그리고 나도 그 나귀를 타고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과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능력으로 한번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 안에 가치가 변화되어서 전복된 가치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나귀를 타신 주님과 함께 그 나귀를 타고 역설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 가치를, 그 강력한 가치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박한철 형제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인도하신 분은 김효리 자매님이시고 같이 가대 약대에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얼굴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어디서 만났나요? 네, 제 스킬이에요. 이거 사람 감각 있는. 그래요. 너무 귀하고요. 같이 좀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박한철 형제님 우리 환영하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자리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고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는 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목장 모임에서 모임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다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주일 예배 헌금을 정성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치고 오늘 오후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죠. 이제 작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시작.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전복하고 역설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박한철 형제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주가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교회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가 열리고 돕는 손길도 보내주셔서 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청년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